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혹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나타나시고 오시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알고 도와주십니다. 금요일날 교수 두 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정혜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세리책 나왔을 때 정혜경 집사님이 말하기 전에 그분은 먼저 1권을 사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은 선교신앙을 가르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무슨 신앙을 가르치는 분인데, 한 분은 수술을 받았고 난 다음에 힘이 많이 없으시고 또 한 분은 은사를 옛날에 자기가 은사가 뭔지 모르는데도 은사가 나타나서 그때 성령의 전기와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소멸됐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신학대학 교수들이나 어떤 곳은 총장님도 오시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주고, 성령의 불은 이렇고요, 성령의 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설명은 각각 자기 신앙으로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한 가닥 희망을 끌고 와요. 그 뭐냐면 주님의 교회에 가면 불을 직접 받을 수가 있다, 성령의 전기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맞아 떨어지면 병도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으면 너희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피하고 도망다니고 가기 싫어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 염려가 많고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은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더 믿음이 훨씬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너희들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심판받을 도성이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은 회복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필요하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되어야 될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얼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서 떠났어요. 다만 본인이 알지 못할 뿐이지.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신이 떠났는데 제사장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서 떠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가느냐?
어린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은혜나 성령님의 은사, 그거는 뭐와 같냐? 우리 몸 안에서 항체와 같아요. 항체, 영적인 항체. 영적인 항체뿐만 아니고 우리 육신에게서도 강력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일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없다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병에 걸리면 감기로도 죽을 수 있어요. 기침만 몇 번 해도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자, 그럼 병균이 우리에게 수시로 오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내 육체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몸 안에서 자꾸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그만 질병이라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슈퍼에 가가지고 캔으로 된 그 맥스웰 커피를 하나 먹었어요. 시원하게. 너무 갈증이 나니까. 자기는 평소에 먹는 그대로 가서 시원한 냉커피를 캔커피를 하나 딱 마셨는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캔커피를 마시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본인은 그 캔커피를 하나 먹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졸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몸의 항체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항체가 떨어지니까 커피 속에 있는 중독들 있잖아요. 병균이 막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온몸으로 회전을 하다가 머리까지 올라갔어요. 머리까지 올라가도 뇌를 막 그 병원균이 공격을 하니까 머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몸의 구조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인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에요. 어떻게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다 행방불명 돼버려. 어떻게 옛날에 산기도 갔던 사람들, 같이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같이 안 보여요. 왜냐? 기도가 끝까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양쪽 눈동자가요, 나를 본다고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눈동자가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다 모이라고 내가 전화했어요. 내가 동기들 중에서 내가 십자가를 잘 져요. 동기들이 흔적도 없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라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봉도 얼마씩 주고 돈 넣어서 얼마씩 주고, 목사님 힘냅시다. 우리 힘냅시다. 동기들은 나한테 전화 안 하는데 나는 전화해요. 어려웠을 때도. 송도의 그 뷔페집에 거기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한 몇 번 데려갔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물건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개척교회들 다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5조원만 주시면 정말로 50명 미만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보증금 다 해줘 버려요. 보증금 다. 아마 1조 원이면 다 끝날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우리가 5조 원이 필요한 거예요. 1조 원은 한국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쓰고, 1조 원은 성교를 위해서 쓰고, 1조 원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1조 원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또 일 안 할 거야. 또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집을 좀 건설을 해야 돼. 집을 만들어야 돼요. 집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동기 목사님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시켜버려. 눈 돌아간 목사님은 병원에서
매일매일 생사를 넘나들어요.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눈동자가 15일 만에 돌아왔어요. 죽는다 그러는데 오늘 저녁이 마지막 날입니다. 가망이 오늘 넘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형님이, 안양에 계시던 우리 형님이 인천으로 이사 와서 목회가 또 바뀌어가지고 목회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는 과정에 도둑이 새신자처럼 해가지고 교회 짐들 다 알잖아요. 짐 들어주고, 목사님 일로 이사 오시는가 봐요. 저 교회 등록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교회를 못 찾았어요. 목사님 보니까 마음에 드세요. 신령한 것 같아요. 해서 의자 막 들어주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짐 풀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이사하면서 우리 형수님이 벽에다가 가죽 잠바를 걸어놨는데 그 속에 보증금이 있는 거예요. 1,300만 원. 근데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2월 말쯤 되니까 날씨가 춥고 길바닥에도 짐 풀어져 있고 보증금만 안 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10여 명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거 빨리 지금 교회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우니까 이제 막 티격태격 싸우잖아. 내가 당신 말 듣고 여기 와서, 내가 말 듣고 너가 와서 어쩌고저쩌고. 우리 성도들 오라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강력하게 빨리 와라. 우리 형님의 보증금 다 날렸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새벽 3시 반까지 불로 막 기도하니까 새벽 3시 반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수표 일렬번호 신고해놨는데 그 도둑놈이 잡혔어요. 근데 그놈이 이 인천 서구 지역의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새신자로 이렇게 변장해서 와가지고, 새신자 한 사람 개척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는 헌금 계산 안 하고 목사님이 바로 가서 아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밥 먹읍시다 어쩌십시오. 나도 한번 당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집에 우리 교회 헌금 훔쳐간 그놈이야. 근데 우리 형님 끝까지 털어가 버렸어요. 거기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보증금이었어. 100만 원짜리 수표는 다 찾고 10만 원짜리 현찰 이런 것은 다 써버렸어요. 그때 하는 말이, 야 동생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사모님 진짜 능력 있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잊어버리고 누구는 찾아주고, 찾아주는 게 얼마나 훨씬 효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몸에 항체가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그런 병균이 오거나 도둑이 오거나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항체가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예요? 병 걸릴 일만 남았어. 이제 병원에 입원할 일만 남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 분노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한이 맺히게 만들고 풀지 않게 만들고 자꾸만 깜짝깜짝 놀라고 다른 일들 막 유발을 시켜요. 근데 이걸 이기려면 항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잘 받는 것도 문제고 남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그 항체가 발달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유발해. 새로운 감정, 안 좋은 감정, 어떤 시험, 무슨 시험이요.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집안에 난로가 있고 집안에 따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달궈지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오순절이 성령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능력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주고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같이 합시다. 달라지게 하소서. 달라지게 하소서. 사람은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랐냐? 사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요 설교하는 거 고민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가고 싶지 않은데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대제사장에 있는 성전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혹시 나를 알아볼까 봐 도망 다니는데 이제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아니냐? 우리 몰래 도망 다니고 잡힐까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냐? 신앙 양심에 찔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드는데 왜 그러냐?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어. 목사님 저런 소리 한다 그러는데 아니 누가 나한테 고자질하면 무슨 고자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떤 분은 부부싸움 하면서 교회에 오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날 나하고 만날 시간 없는데 그냥 부부싸움 하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찔리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면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다 불같은 능력을 체험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왜 주셨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구약처럼 잠깐 왔다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해서 떠나가시는 구약적인 성령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오셨다가도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속에서 탄식하셔요. 김 목사야, 너는 목사의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죄를 짓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인데 내가 왜 이런 문제로 죄를 짓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쪽으로 고통을 받게 하세요. 하다가 안 되면 주의 신이 소멸된다. 성령의 능력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오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무섭게 많이 하셔야 돼요. 남의 말을 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서 택대에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의 능력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 경비가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처음부터 안 좋아서 처음부터 교회를 안 주고 싶은데 이상한 방식으로 문 열어놓고 있는데 12시에 와가지고 밤 12시에 와가지고 여기 몇 바퀴 돌면서 돈도 안 주고 계약도 안 하고 여기를 막 돌려서 우리 여기 달라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경비한테 들통나가지고 우리를 내쫓았거든. 그럼에도 몇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바꿔서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서울 말 해가지고 교회를 계약했거든요. 경비가 총무한테 보고하기를
요새는 교회가 그렇게 여기를 얻으려고 환정을 한대요. 그거 다 나거든요. 나야 나. 그래 또 안 준다고 말을 바꿨어. 교회 갔으면 깨끗하게 쓰겠는데 얘. 그 빈털은 놀려놓으면 언제 돈 봅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전라도 사람 목소리를 어메 거기 비었다면서요. 우리는 순복음교회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순복음교회나 그렇게 하지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순복음교회보다 한 몇 배 더 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막 핍박, 차 못되게 하고. 근데 이제 이 경비 중에 한 사람이 병 걸려버렸어. 심장 수술을 했는지 뭔 수술, 간 수술을 했는데 빼자마자 키 작은 양반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어요. 몇 번씩 싸웠어요. 이 사람이 불신자 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이 건물을 총무라고 하는 사람도 실질적인 주인 역할하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의 신학생이야. 교회는 절대 안 준대요. 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주면 이 건물이 나날이 발전하고 종정 건물이니까 이씨 집안이 대대본 찬수로 기도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어떻게 부딪혀 봐야죠. 부딪혀 보니까 그 사람의 한계, 나의 한계, 그 사람의 약점, 나의 약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됐습니까? 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딱 만나니까 일이 막 수수수수수. 그리고 밥을 먹고 그 사람이 식사 대접한다고 충무하고 그래서 밥 잘 먹고 화장실을 갔다 온 데도 얼른 계산해버리고 전혀 계산하는 거 좀 다들 잘 먹었습니다. 급한 일서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쫙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사는 목사님 어떻게 계세요?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가는 데마다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데 엊그제 유권 나와서 내가 며칠 전에 경비한테 가죠. 아저씨! 그러지 않고 집사님, 그러니까 네 집사님 몸 좀 어떠세요? 예, 그런 대로 버틸만 합니다. 집사님,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미국 가는데 제가 이번에 유권책 나온 거 아시죠? 목사님들 많은 분이 여기 오셨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인 탁 해가지고 탁 주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몰래 우리 책을 다 봤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책 보고 나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야. 이제 대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인사하면 예 목사님, 예 목사님. 또 국위선양 하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남아공에서 제레마야가 오잖아요. 외국 사람 오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땅끝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열방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오라고 그러겠어요?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어지면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과 의식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야 우리 숫자 하나 모자라다. 가룟 유다가 자리를 비워서 자살해서 죽어버렸는데 우리 한번 채우자. 그리고 바사바라가는 요셉하고 마띠아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들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들은 지구 반대쪽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왜?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그거를. 할렐루야.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죠.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 팀 멤버들이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해야죠. 우리 교회 아직 오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예? 앞으로 주님께서 많이 몰려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려는 동안 미끄러졌지만 맞대라는 제자가 채워지면서 저들은 이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3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웬만하면 빠짐없이 기도하세요. 예. 자,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3시에 오셨어요. 제3시는 이스라엘 말하자면 오전 9시경, 오전 9시경에 기도를 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슉 불었어요. 같이 합시다. 급하고 강하게. 자, 신약에서는 푸뉴마, 성령의 바람, 구약에서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죽음의 굴짝에 들어가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는 태어나라.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리켜 루하우, 성령의 바람이 쫙 불면서 뼈들이 막 연락을 하고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만나고 힘줄, 관절, 골수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착 자기 뼈를 알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몸도요 면역이 만들어지고 자기 안에서 나 힘이 없어. 그런데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면역이 막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내가 팍팍 꼬그라지고 몸무게는 내가 많이 나가는데 팍팍 꼬그라지고 나의 몸을 이렇게 잡고 꽉 잡아 내가 꼼짝도 못해요. 어설프게 내가 객기 부리고 씨름 한번 했다가 나가 떨어지고 딱 다리 잡고 그냥 어디 구석에다 처박을더라고요. 내가 사모님이 요새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전 집사님이 나 그거 처음 먹어봤는데 자라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몸보신 뭐 이런 거 별로 안 먹어봤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자라하고 오골개하고 해가지고 그 뭐야죠, 사모님은 너무 기능이 떨어지니까 핸드백을 팔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가면요, 핸드백 치우면 핸드백 자국에 손이 나가, 이게 알레르기 같이 팍 하게 돼버리고, 내가 사모님 손을 팍 잡고 막 흔들면 손자국에 손이 나가지고 또 가려워버려요, 온몸이. 여러분 겉으로는 사모님이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성형처럼 막 하게 춘데 사모님 몸 보면요 못 봐요, 흉측스러워서. 몸에 그렇게 면역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렇다고 또 진짜 그런 줄 아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이런데 막 목 이런데 가려워서 보면은 빨갛게, 뭐만 잡고 여기다 걸쳤다 그러면은 자국이 나가지고 이게 빨리 안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면역이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전 집사님이 하도 안 되니까 동의보감을 쳐서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자라 한 마리가 몇만 7만 5천 원짜리예요. 혹시 그거 청구한 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오골개 9천 원인가 8천 원인가 그거 해가지고 한약재 그 뭐야 그게 있대요. 뭐 당기, 황기, 멍기, 가시, 탱자가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 푹 구워가지고 가져와서 사모님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되나? 해가지고 내가 몇 점 조금 돌람 먹다시피 해가지고 국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몸이 금방 회복이 돼요. 왜? 술 담배 안 먹잖아요.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잠만 좀 많이 자면 내 몸은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근데 사모님 몸은 달라. 왜? 몸이 아팠으니까 회복이 더디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끼 식사만 제대로 딱 먹어도 우와 힘이 막 세워진, 우와 하늘로 올라갈 것 같네. 원맨님이 허벌나게 쓰인 게. 그러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한 끼 먹는다고 그래 나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가서 요셉아 너 나하고 80남만 하자. 왜 또 상대도 안 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야 나 오늘 자라탕 먹었다. 아이 자라 그건 뭐 나는 장어 먹었어. 좋아 장어 대 자라. 손녀를 한쪽 손으로 딱 안고 우리 아들아 팔씨름했어요. 손녀를 안고 딱 잡고 하는데 항상 판판이 깨지는데 내가 팔씨름 딱 잡자마자 팔 넘겨버렸어요. 세 번을 이 땅에 세 번 딱 한쪽 손에 손자 안고 손녀 안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장어 먹었는데. 야 장어보다 자라가 세다. 너는 장어 하나 먹었지만 나는 자라하고 그 오골개인가 그거 하고 그냥 너를 자라. 너 이제 가서 자라. 그러니까 억울해? 분해? 그럼 왼손에 오른손으로 손녀 딸다가 안고 왼손 딱 잡고 해 바로 넘겨버렸어요. 세 번로 그냥. 며느리는 옆에서 보고 어떡해. 야 뭘로 더 그냐. 내가 더 센데. 어머니 시원하시죠? 손자를 이기니까. 어머니는 아들 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러세요 김장훈 권사님?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또 안혜자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감자를 삶아 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드세요. 알았어요 먹을게요.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집에 싸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아침 8시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감자를 3개를 먹어버렸어요. 자긴 자야 되는데 잠이 와야지. 그래가지고 잠깐 누워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성령의 능력도 받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몸보신도 좀 하세요. 저는 하루에 밥을 한 끼 정도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자주 먹고, 그리고 처음 몸이 힘들면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 찰밥 해가지고 데워가지고 그거 먹고 말거든요. 뭐 보약 누가 해주고 다 뭐 냉장고에 올려서 나중에 다 남줘요 저요. 먹을 시간도 없고. 여러분 몸이 허약해져 기능이 떨어지면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시장통에 가서 황기나 이거 몇 천이면 되잖아요. 상자 그냥 푹 고아서 드세요. 그럼 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는 받으세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하시고. 사단은 우리에게서 자꾸 두려움을 주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을 많이 하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만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방을 흔들고 계세요. 열방을 흔들고 계시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있다 주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말이죠 자연적으로 능력이 나가게 돼요. 와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목사님인데 굉장히 겸손해요. 난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목사님 그러시냐고 이렇게 나이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도 새벽 늦게까지 철야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일찍 가신다는 것을 정집사님이 붙잡고 또 저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궁금한 걸 내가 다 이야기해 줬어요. 목사님,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받고 전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 차리십니까? 아니요, 제가 안 차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수도 안 하고 안찰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손 내미세요. 성령의 불. 그리고 또 한 분 목사님이 오셨는데 옛날에 남종백 집사가 굉장히 험하게 좀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남종백 집사의 여동생이 우리 오빠 좀 변화시켰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주님에게 와가지고 해가 딱 별해가지고 선교도 갔다 오고, 나는 은혜 충만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제는 거꾸로 여동생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동생이 안 믿어져. 오빠가 그렇게 변화가 돼서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을 보냈어요.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 확인해 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하고 고향이 순천 사람이고 매산고등학교. 자, 목사님 세 분들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성령의 불이 막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천안에 일찍 가셔야 될 분들이 새벽녘에 기도 많이 하시고 불 받고, 또 사모님이 또 성령춤 사역을 하고 성령춤도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갔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0장 20절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해서 이번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이 이번에 또 한 달 동안 작정을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성도들 모두 제단에 엎드려서 낮에도 밤에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혐오해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의 활동이 무너져서 박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2편 4절 말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신다. 여러분의 삶을 압박하고 또 가정과 교회와 질병과 이런 것들을 주는 원수 마귀를 다 꺾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